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누워 계신 여러분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왜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삶이 변하지 않는 걸까? 기도를 해도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고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이고 관계의 어려움들은 여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마저 의미 없게 느껴질 때가 있죠. 오늘 밤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암송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편안히 누워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의 첫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되뇌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을 고아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고 누구도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욱 그런 생각들이 몰려오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아가 아니다. 너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성이 이혼과 파산이라는 어려움을 동시에 겪게 되었습니다. 아이 둘을 혼자 키우며 생계를 책임져야 했죠. 밤마다 잠들기 전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느꼈습니다. 그때 그녀가 붙잡은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달라졌고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도 변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녀 안에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는 정체성 말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부르고 계신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잠들기 전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을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 원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용서 참 어려운 단어죠. 특히 밤이 되면 상처받은 기억들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행동 하나가 마음의 깊은 상처를 남겼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차가운 시선, 배우자의 무관심, 친구의 배신, 직장 동료의 험담. 이런 상처들이 마음속에 쌓여 있을 때 용서하라는 말씀은 때로 잔인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열쇠와 같습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심한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이렇게 못났니? 같은 말들이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그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 기억들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죠.
분노와 원망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주기도문을 천천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부분에서 멈춰 섰습니다.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용서가 자신을 위한 선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그 상처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몇 달에 걸쳐 조금씩 아버지를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에 잠을 잘 자게 되었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도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용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잠시 마음속에 물어보세요. 내가 붙들고 있는 미움은 무엇인가? 그리고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오늘입니다. 내일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내일의 일, 다음 주의 계획, 내년의 목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이런 걱정들이 더욱 커져 보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라고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 관계의 회복, 소망과 기쁨까지 포함합니다. 이런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렸지만 생기지 않았습니다. 매달 실망하고 다른 사람들의 임신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밤마다 왜 우리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을까? 라고 원망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은 주기도문을 함께 기도하며 일용할 양식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없는 현실에만 집중하던 그들이 오늘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건강한 몸,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 이미 받은 수많은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에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바뀌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아이를 원했지만 그 간절함이 절망이나 원망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들에게 소중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합니다. 아이가 생기기 전에 이미 그들의 삶은 충분히 행복했다고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이미 받은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었던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 심지어 이렇게 편안한 침대에 누워 쉴 수 있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일용할 양식입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을 잠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 이미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이 질문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삶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질병, 실패, 이별,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이 밤늦은 시간에 더욱 크게 느껴지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주문처럼 생각합니다.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고난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현실의 고난을 없애달라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감당할 힘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한 목회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왔지만 어느 날 교인들로부터 심한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오해와 비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크게 낙심했습니다. 밤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 그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 그는 진정한 겸손을 배웠습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환자가 병실에서 주기도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치료 과정이 힘들고 미래가 불확실했지만 매일 밤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는 하나님께 병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할 힘을 달라고, 절망과 원망이라는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이 그의 치료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줍니다. 시험을 원망의 이유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보게 해줍니다. 지금 여러분도 어떤 시험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나아지지 않는 상황, 변하지 않는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 시험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그 시험을 통과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는 어떤 시험 속에서 기도를 붙들어야 하는가? 이 질문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떤 시험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끝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내 필요, 내 욕구, 내 문제로 시작해서 내 필요, 내 욕구, 내 문제로 끝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세요.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로 가득 찬 기도를 드립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진정한 기도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평생 주기도문을 입에서 떼지 않고 사신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전쟁도 겪으시고 가난도 겪으시고 자식들을 키우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서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주기도문을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구절을 기도하실 때면 그분의 눈에서 평안함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분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삶의 중심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주기도문을 기도하며 살았다. 이 기도가 내 삶의 나침반이었다. 너희들도 이 기도를 잊지 말아라. 그분이 남기신 유산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성공과 실패로 인생을 평가합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올랐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는가로 삶의 가치를 매깁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내 성공을 위해 애쓸 때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는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잠시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나의 성공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잠들 때와 잠에서 깰 때의 마음가짐을 좌우할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기도문의 각 구절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 기도가 우리 삶에 어떤 열매를 맺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바꾸는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훈련입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와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이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상황이 바뀌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그는 기도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스트레스는 더 심해졌고 관계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어린 시절 외웠던 주기도문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바뀌길 바라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직장 상황이나 인간관계는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그것들을 대하는 그의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기도가 그를 바꾼 것입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힘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기도하는 만큼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을 삶의 루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며 오늘 받은 은혜들을 세어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할 때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해보세요. 아이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신앙교육이 없을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이 기도를 함께 드리면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주기도문을 기도하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구절이 여러분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려울 때도 이 기도를 붙드세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 것입니다.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을 겸손하게도 하고 위로도 해줄 것입니다. 지금 잠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부터 회복할 수 있는 작은 기도의 습관은 무엇일까?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잠들기 전 5분 주기도문을 천천히 한 구절씩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니면 출근길에 산책하면서 이 기도를 조용히 속으로 되뇌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 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더 평안하고 더 감사하고 더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밤 우리의 여행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정체성의 회복, 관계의 치유, 감사하는 마음, 시련을 이기는 힘, 그리고 진정한 삶의 목적까지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을 천천히 기도해 보겠습니다. 각 구절을 마음으로 새기며 여러분의 고백이 되도록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 높임을 받게 하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과 삶에 임하게 하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하루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의 은혜로 자유롭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고 절망과 원망에서 구해 주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짧은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우리에게 이 소중한 기도를 다시 한번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매일 이 기도를 통해 아버지와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게 하소서. 우리의 상처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용서의 은혜로 자유롭게 하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시험 속에서도 아버지를 신뢰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우리 삶의 목적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이제 편안히 잠들게 하시고 내일 아침에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일상이 되고 삶의 나침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좋은 꿈 꾸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지친 영혼에 흐르는 샘물, 여기는 은혜 샘터입니다.